요셉의 나이 17살, 소년 요셉이 형에게 인신매매로 팔려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17살 이후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살았던 부잣집 도련님에서 노예로,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던 노예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린 이 형들, 과연 요셉은 이 형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살면서 맺힌 한을 풀 수 있을까? 이 원수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은 그 모든 노예 생활을 딛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은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총리 대신을 감당할 만한 그런 인물이 되었어요. 대단하죠. 노예에서 애굽의 총리 대신. 그래서 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형들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온 땅은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곡식이 없어서 먹고 살 수가 없었는데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된 이집트에만 곡식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 형들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이집트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형들은 총리 대신 앞으로 다 가서 곡식을 사러 갔는데 그게 요셉이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설마 저 총리 대신이 우리가 팔았던, 인신매매로 노예로 팔았던 우리의 동생 요셉일까? 그때 요셉이 이제 형들과 재회한 그 장면에서 요셉은 자기 자신을 형들에게 밝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렇게 밝혀요. 야. 이 앞에서 형들은 기절초풍할 지경이죠.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와, 이게 아니 저 총리 대신 그 우리가 이름만 들었던 그 유명한 총리 대신 온 땅에 곡식이 없는데 그 이집트에는 총리 대신 때문에 곡식이 있는 그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실력자, 그 능력자 총리 대신이 우리가 팔았던 동생 요셉이라고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어요. 네,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셉은 과연 형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형들을 죽일 수도 있어요. 네, 원수를 갚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놀랍게도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를 했어요. 요셉이 용서한 이유를 보면 창세기 45장 5절부터 아주 구구절절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러니 요셉은 자기가 노예로 팔려오게 된 이유를 발견하게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온 땅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형들의, 우리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보내셨다라는 자기의 이 소명을 발견하고 자기 살아야 할 목적, 내가 왜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목적을 발견하고 그걸 성취했을 때 이제 요셉은 모든 게 다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자기 인생의 고난도 해석이 되고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가 다 이해가 되고 해석이 되니 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에게 소명을 주셔서 소명을 이루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만만치 않아요.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에요. 요셉은 그야말로 노예였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는 노예.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면 얼마나 비참할까요? 얼마나 끔찍할까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소명이 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지라도 내가 그런 노예의 삶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이 노예의 삶을 비참한 삶을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알아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요? 알아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런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요셉을 노예로 팔았을까요? 이집트로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비참한 노예의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요? 이게 우리의 질문입니다. 성도들의 질문이죠.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긴 알고 이해는 하지만 이걸 감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의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그래서 기도를 할 수도 없어요. 기도가 막힙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고요? 도저히 나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질문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었던 그 의문들이 다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활짝 열어져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요셉을 이집트의 노예로 판 형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왜 하필이면 어쩌면 이렇게 지독히도,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범죄가 아니에요.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았던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12지파 대표로 삼으셨다고요? 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충격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충격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합니까? 아니 하나님 그 많은 자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까? 더 착하고 더 좋은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그럴듯한 인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동생을 인신매매로 판 그런 형제들을, 그런 가족을 왜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선택하셨습니까? 이게 또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실은 모든 인생은 이렇게 비참하고 끔찍합니다. 이들만이 아니에요. 이 요셉의 가족만이 아니에요. 동생을 인신매매로 팔았다고요? 그래서 이 가족이 비참하다고요? 아니에요. 모든 인생이 이렇게 다 비참합니다. 가족은 행복이고 축복으로 받았지만 그래서 아픔이고 슬픔인 것입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출발합니다. 그들은 행복을 기대해요. 가정을 통해서 이제 좀 행복해봐야지. 그리고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이제 행복할 수 있겠다. 그리고 행복을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납니다.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우리가 인생을 잘 알지 못하는, 깨어나지 못한 망상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우리에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나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은 사연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아픔과 상처와 고통, 특별히 이게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가장 우리의 첫 번째 관계인 가족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누구도 가족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 없어요. 아무리 좋은 가족이라도 다 사연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이걸 상처로 주었을까요? 아픔으로 주었을까요?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애초에 가족을 축복으로 주셨어요. 행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을 때 아담은 처음에 하와를 보고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로다 찬양하면서 기뻐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사람을 주셨어요. 행복을 위해서 주시고 축복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행복으로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사람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급기야 우리는 모든 인생은 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 있는 이 인생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동생을 인신매매로 파는 특별한 가족을 선택한 것도 아니에요. 모든 인생은 다 그렇다. 모든 인생은 다 비참하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완전한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아들이 없었다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입니다. 그냥 단순히 애를 못 낳는 정도가 아니에요. 기업을 이을 수도 없고 그냥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모든 게 다 있어도 기업을 얻을 아들이 없다는 건 그냥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동안 아들 달라고 기도하고, 평생의 기도 제목이 아들 달라고. 그리고 급기야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시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통해서 자기 소명을 이루고 결국은 그냥 아들 하나 낳고 끝난 인생이에요. 그 이후에는 별다른 게 없었어요.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하나 얻기까지 엄청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하다 나중에는 이제 그 이집트의 여자 하갈이라는 여자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했는데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날까지도 이 중동의 이스라엘과 이스마엘 간의 전쟁이 끊이질 않아서 온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아브라함의 삶이 오늘까지, 현재까지 이어져서 온 땅에 고통을 주는 인생이었어요. 얼마나 불완전합니까?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 이렇게 해서 어렵게 낳은 아들 이삭. 이삭에게는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쌍둥이 아들 중에 왜 에서는 구원받지 못하고 야곱은 구원받을 아들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이삭이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이 선택한 야곱보다 에서가 더 마음에 들었어요. 기업을 잇는데 이제 자기 가정에 기업을 이으려면 저 비실비실한 야곱보다는 에서는 그 당시에 아주 사냥에 능한 자였습니다. 사냥을 잘했어요. 이 얘기는 한마디로 돈을 잘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도 잘 벌고 능력 있고 또 풍채도 좋아요. 힘도 있어요. 힘 있고 능력 있는 아들이 우리 가업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저렇게 비실비실 그냥 엄마 치맛자락이나 잡고 부엌에서 팥죽이나 끓이는 야곱이 가업을 잇게 된다는 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어느 날 이제 날을 정해서 에서에게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 그날 어머니 리브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에게서 계시를 받았어요. 야곱이 이 가업을 잇게 될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이 리브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주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제 바꿔치기를 한 겁니다. 에서와 야곱을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선한 마음으로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게 드러나서 에서가 분노를 하면서 이제 막 야곱을 죽이겠다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리브가가 겁이 난 거예요. 이 아들 둘을 다 잃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이 야곱을 아주 멀리 있는 자기의 친정집, 자기 오빠 라반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을 그렇게 보내놓고 일평생 동안 이 리브가가 얼마나 마음에 한이 맺혔을까요? 그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끔찍한 아들,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 아들을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길로 이 아들을 보내놓고 이 리브가는 평생을 아들이 그리워서 마음에 한이 맺히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맛있는 걸 먹어도 아들이 생각나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잘 지내나, 건강한가. 그리고 급기야 리브가는 살아있는 동안 아들을 결국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헤어졌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이 인생이 너무나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들을 잃어버리다니. 이게 리브가와 이삭의 그 가슴 아픈 인생이었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너 안 되겠다. 너 이러다가는 형이 죽인다. 저기 외삼촌 집으로 가라 하고 보냈는데 그냥 한 번도 얼굴도 모르는 그 외삼촌 집, 그 멀리 있는 외삼촌 집으로 갔죠. 남인지 가족인지도 모르는 그 라반의 집에서 정말 노예처럼 일했습니다. 노예처럼 일했어요. 아침 일찍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라반의 양을 치느라고 7년. 그런데 이 야곱에게는 그렇게 7년을 하루같이 일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이 위로를 주셔서 거기에서 라반의 딸인 라헬이라는 이 자매를 보고 이 야곱이 그냥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7년을 하루같이 버틴 거예요. 라헬 하나 바라보면서, 그 위로를 받으면서, 라헬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7년만 버티면 라헬과 결혼할 수 있을 거야.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그렇게 7년을 근근히 버텼습니다. 눈이 오고 비가 오고 아프고 부모님이 보고 싶고 엄마가 보고 싶고 집이 그리워도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내 신세가 왜 이러나 이렇게 한탄도 했겠지만 그래도 라헬을 보면서 힘을 냈어요. 7년만 버텨보자. 7년만 버텨보면 이제 라헬과 나는 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웬걸 결혼식 첫날 밤 하룻밤을 지내고 일어나 보니 라헬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 야곱은 딱 한 여자만 사랑하고 그 한 여자와 막 가정을 이루어서 행복하기를 원했는데 라헬이 아닌 거예요. 라헬의 언니 레아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하룻밤을 지내고 결혼을 하게 됐으니 이제 야곱은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죠. 완전한 절망. 7년을 간간히 버텼는데 이제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이 절망과 속았다는 분노. 야곱이 더 이상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었을 때 이제 라반이 제안을 합니다. 라반은 대단히 아주 그 속임수가 능한 사업가였죠. 돈도 안 받고 이렇게 저렇게 성실한 야곱을 붙들어 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일꾼으로. 너무너무 적격이죠. 그래서 7년을 더 일을 할 수 있도록 라헬을 먼저 줄 테니까 7년을 더 채워라. 어떡합니까? 이제 7년을 꼼짝없이 묶여서 또 노예 같은 삶을 살았어요. 7년을. 그래서 본의 아니게 그 7년의 시간을 지내는 동안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과 알콩달콩 하면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는데 그 유일하게 자기 마음을 치유해주고 자기 인생에 위로를 주었던 그 라헬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그냥 아내를 그냥 이러저러 저러고 하다 보니 4명을 얻게 된 거예요. 라헬과 레아의 몸종까지. 이 자매들끼리 이제 둘이 이제 아들을 더 낳겠다고 막 다투다 보니 몸종까지 대동을 해서 야곱은 라헬 하나만 있으면 족한데 라헬 하나만 있으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데 그냥 아내가 4명이에요. 아내가 4명에 거기에서 나온 배다른 자식들이 12입니다. 얼마나
그 집안이 난리가 났겠습니까?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죠. 이 가정을 꾸려야 되니 야곱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한순간순간이. 야곱은 그냥 단 하나, 라헬, 사랑하는 여자 라헬하고 만나서 행복한 가정 꾸리는 것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꼬입니다. 어머니가 가라고 해서 갔고, 도대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는 거지?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아내 4명에 배다른 자녀들 12명이 그냥 우글우글우글 매일 싸우고 뒤죽박죽, 그냥 콩가루 그냥 그런 막장 집안, 이렇게 살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에요. 라헬에게서 태어난 첫 아들 요셉, 그냥 애지중지 이 요셉. 라헬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라헬,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세상에 떠나고 그 요셉 하나 그냥 붙잡고, 그러다 보니 요셉에 대해서 편애를 한 거예요. 요셉을 편애했어요. 요셉만 사랑했어요. 이걸 누가 야곱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돌을 던지겠습니까? 왜 편애했냐고.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면 요셉을 편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평생에 이 야곱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다 들어가 있는 사랑이죠. 요셉을 사랑한 그 사랑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머지 자기 아들들이 요셉을 인신매매 노예로 파는 아주 그냥 막장 가족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습니다. 잃었어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그 야곱은 자기 인생이 힘들었는지, 험했는지, 창세기 47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험악하다. 여기서 이 원어로를 라, 뜻은 나쁜, 악한, 재난, 사악, 비탄, 해로운, 비참한, 이런 거예요. 내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었습니다. 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일부러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신 게 아니고, 거기로 보내신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끌려서 와서 이렇게 된 거죠. 험악한 인생. 그런데 우린 여기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 험악한 인생, 모든 인간에게 인생은 이렇게 비참합니다. 험악해요. 우리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사연을 가지고 있고 한이 있어요. 한 맺힌 인생들이에요. 여기서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나만 이렇게 아픈 게 아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우리 그냥 다 까보면, 다 오픈해보면, 다 한 자리에서 한번 라이프 스토리를 들어보면 여러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사연 있는 인생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떻게든 극복해서 살아보겠다고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막 더 강하게, 더 악하게 이렇게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택한 이스라엘, 믿음의 조상들은 이 인생들을 도대체 어떻게 지났을까요? 야곱은 어떻게 그 인생을 지났을까요? 이 험악한 인생을, 이 비참한 인생을, 악한 인생을, 이 해로운 인생이라고 그러죠. 해로운 인생이라고. 재난이다. 재난 같은 인생을 어떻게 지났을까요? 요셉은 어떻게 그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그 인생을 어떻게 지났을까요? 성도들의 인생입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인생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고난을 지났을까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공통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먼저 찾아오세요. 그 공고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나타내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은 그렇게 만났습니다. 조상의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니까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들었던 조상의 하나님, 내 부모님의 하나님을 이제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시간에 먼저 찾아와 주셔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 나의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위기의 때마다, 힘들 때마다. 야곱이 그 험한 시간들을 어떻게 보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그 하나님 붙잡고 그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그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기도하고 계속 붙잡고 그러면서 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요셉에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요셉이 형통한 자라고 기록합니다. 형통하다. 왜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 위기의 순간순간들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분이 누구신가 나의 하나님으로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는데 위기의 때마다 우리가 급박한 위기를 당할 때는요 사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내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까? 야곱은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갑니다. 마지막은 이제 에서를 만나게 돼요. 에서를 만나러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에서를 만나게 되는데 에서가 형이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자기가 피했습니다. 라반의 집으로. 그런데 이제 때가 돼서 가야 됩니다. 가족들을 이끌고. 얼마나 위기의 순간입니까? 수많은 위기의 순간이 있었지만 야곱이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이제 형 에서를 다시 만난 순간. 내가 이 형 에서 때문에 목숨을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렇게 일평생을 고생하고 이제 4명의 아내와 12명의 자녀를 한 가정을 이끌고 다시 내 목숨을 노렸던 그 형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전부 다 위험할 수 있는 이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더 힘들려나 하는데 가고 가면 아주 급박한 정말 위기의 순간들이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주 유명한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 밤새 내내 천사와 씨름하여서 이겼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이 밤새 내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지 않겠습니다. 날 축복하고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이 문제 해결할 때까지 나는 끝까지 주님 붙잡고 놓지 않겠습니다. 예요. 그리고 이제 날이 셀 때까지 야곱이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았어요. 그때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네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왜 네가 이스라엘이냐?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기는 자. 무엇으로 이깁니까? 성도의 힘과 능력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주님 붙잡고 주님께서 축복 주시기 전까지는 나 결코 주님 놓지 않겠습니다. 이 끈질긴 기도예요. 이게 성도들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 힘이 얼마나 파워가 있냐?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긴 능력이, 성도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은 거예요. 그 끈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살겠다는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받겠습니다! 이런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든 말든 그냥 살든 말든 내가 그냥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내가 어떻게 되든 그냥 내 인생이 이러든 그냥 가만히 그냥 두는 대로 대충 살겠습니다. 이런 죄를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얼마나 지금 죽기 살기를 원합니까?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기 살기로 빠져나가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4명의 부인이 있고
지금 1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우리 다 몰살당해서 다 죽으면 어떡합니까? 이 절체절명의 이 생명 죽느냐 사느냐 앞에서 이 아버지로서 이제 책임을 다해서 이 가정을 세워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안 해주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이걸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나는 죽고 살고 이 문제 앞에서 반드시 살겠습니다. 반드시 살겠습니다. 거기 그 앞에서 이제 하나님이 집니다. 그리고 성도는 하나님을 이깁니다. 이 하나님을 이긴 자는 사람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이 야곱의 승리는요, 에서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 힘이 있고 강한 에서를 야곱이 에서를 이길 수 있는 거는 에서가 야곱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승리입니다. 급기야 에서는 야곱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형제는 화해를 하고 그 가정에 화평이 와요. 이게 승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우리 성도의 승리.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성도는 이 인생 자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일이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탄탄대로로 아무 고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고생도 없고 이제 순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입니다. 모든 인생은 인생 자체가 고난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성도의 파워는 무엇입니까? 이 고난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조상들, 이스라엘의 인생 길길 여정들마다 그 험악한 재난과 같은 인생 중에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 나의 하나님을 하나씩 알아가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되고, 그러면서 위기의 순간에는 그냥 하나님을 이기는, 반드시 나는 축복을 받겠습니다. 이기겠습니다. 이러면서 승리를 하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나갈 때 재난이 축복이 되는 거예요. 어둠이 빛이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축복입니다. 인생고의 어둠이 빛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급기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래서 성도의 인생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악이 선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악이 선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성도의 파워는 여러분, 악도 선이 되게 하는 게 파워입니다. 성도의 힘은 이게 아주 특별한 성도의 능력이에요. 세상을 초월하는 능력, 악을 선으로 바꾸는 능력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꾼 능력. 인생은 재난이고, 내가 원하지 않든 원하든,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 이루어 보겠다고 해도 이렇게 그냥 잘못 꼬여가지고 그 해를 당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실까요? 어떻게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실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특별하게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계속 향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특별한 축복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망상이에요. 내가 고난을 안 당할 거라는 이 믿음은 망상이에요, 여러분. 이건 잘못된 망상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은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인생 자체가 재난입니다. 누구에게나 나만 당하는 인생 재난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이 재난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내 인생의 이 재난이 선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모든 인생이 아니라 성도들의 인생은 이 악이 선으로 돼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이 재난과 같은 인생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파워입니다. 이걸 믿으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 믿음의 방향이요. 예수님 믿으면 고난 안 당한다. 이런 엉뚱한 망상이 아니고 여기서 깨어나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진정한 믿음은 이 재난과 같은 이 인생을 재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을 그대로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선으로.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잘 그냥 머리에 새기시고 또 새기시고 또 새기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은 고난을 안 당해야 되는데 당하니까 이상한 것 같이 생각을 하고 또 엉뚱하게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당하게 하셨단 말이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막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털어놓고 기도할 수가 없는 게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까? 진실은 여러분, 내 재난이 예수님이 다 내 재난을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이걸 선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선이 되게. 그 선을 누리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이 선을 누리고 사셔야 돼요. 내가 받은 선이 무엇이고 내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내가 받은 축복은 이 재난과 고난을 피하는 축복이 아니라 이 고난과 재난이 선이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인생고를 대신 다 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하고 그 야곱처럼 싸워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내 인생고를 다 대신 지시고 악을 선으로 바꾸게 하시고 그 선을 나에게 주셨어요.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1장 1절에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게 예수님이 자기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소식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죄와 이 저주에 포로되어 있는 나를 자유를 주셔요. 그냥 꽉 묶여가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서 그냥 그 인생, 그런 인생에서 갇힌 거기서 노임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그 죄를 대신하며 이 당시에는 막 재난을 당하면 막 머리에다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그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지 않고 뭘 쓴다고요? 화관을 써요. 꽃관을. 슬퍼해서 막 죄를 뒤집어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화관을 씁니다.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재난, 환난 내가 이제 더 이상 여기에서 묶여서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나 반드시 내가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확실하니까. 주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니까. 이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해요, 그냥. 그리고 절망합니다. 해도 안 된다. 해도 안 되는 걸 왜 하냐. 그리고 그냥 그저 그런 인생을 살다가 그냥 끝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면 어떻게 받았습니까? 야곱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 도저히 안 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겼어요. 야곱이.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기고 사람도 이길 수 있다. 도저히 안 되는 상황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우리가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재난의 인생 앞에서 내가 어떻게 포지션을 취할 것인가. 재난이 너무 크고 여러분 내가 도저히 이 인생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우리는 거기서 좌절합니다. 기도할 힘도 없어요. 해도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그냥 살다가 절망하고 그냥 푹 빠져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은 나타나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그게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는 너와 약속한 언약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우리 재난은 사실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깊은 동굴과 같은 어두움이 있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절망. 상황만 보면 절망입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절망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고 믿음이 없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올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 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은 그게 아니다. 여호와가 나타나십니다. 오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타나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만나셨어요.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만났으면 이제부터 야곱처럼 그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온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대중적인 만민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재난을 대신 다 해주셨으니 나는 모든 저주가 끝났으니 그걸 믿고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다.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시작하고 매일 저녁에 하루를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또 위기의 때는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하고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일어나지 못할 때는 그냥 하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누워있고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해피엔딩이에요.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이렇게 막장 같은 이 이스라엘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형들 새 예루살렘에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어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에 마지막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 있고 그들은 승리했어요. 그리고 이 성벽에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딱 있는데 그 안에 교회거든요. 그 안에 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대표로 해서 그 안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지나야 합니다. 재난 같은 인생을 지나야 해요. 이게 좀 끝났나 하면 다른 게 또 옵니다. 재난 같은 인생.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휘발려서 어둠이 될 수도 있는 이 인생이 우리는 합력하여서 그거를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게 선이 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실제적으로 믿으세요. 그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내 고난이 선이 될까? 어떻게 내 고난이 선이 될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우리 인생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들은요, 어둠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겠지만 어둠이 빛이 될 때 우리에게 놀라운 파워가 생깁니다. 그냥 우리가 형통할 때는 그냥 감사하고 지나가요. 형통하니까 참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모든 게 다 순탄하구나, 감사하구나. 그런데 우리가 정말 어둠의 깊은 터널을 지나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닥쳤을 때 그때 우리는 그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악이 선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도의 파워, 기도하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붙잡고 나아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모든 우리의 재난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